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동네에 정말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할머니였어요. 그 이유는 오래전에 그 아들이 미국을 갔는데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위에 아는 분이 이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그 아들이 용돈은 좀 보내주시나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주저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아들이 생각이 되었겠죠.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긴 편지를 보내줍니다. 긴 편지와 함께 그림이 그려진 그 예쁜 종이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아줌마가 마음에 참 그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아들이 이 할머니를 돌보지 않아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꾹 참으면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보내온 그림 좀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요, 그동안 모아놓은 그 그림을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그림들이 무엇이었냐면 예쁜 그림을 배경으로 한 은행 수표였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요, 그게 그냥 그림이 있는 그러한 종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할머니는요, 이것이 수표인 줄도 모르고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해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보증수표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14절에 나오죠.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로 보면 더 의미가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언제나 우리에게 해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유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주신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은요, 정말 참으로 그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의미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또 그리고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같이 가신다는 그 약속을 그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포함됨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모세가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확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럼 그가 그 약속을 언제 받았는가? 그가 언제 약속을 받았나?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도할 때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모세는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모세는 그 와중에 어떤 중보 기도를 들읍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잠깐 없는 사이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행동으로 광란에 가까운 판을 벌리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도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모세가 그 상황을 딱 접하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입니다.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만족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러한 선언을 하셨다는 말이죠. 33장 3절 말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봐도 너희들 계속해서 범죄하고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가다가 죽일 것 같다. 다 죽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내가 함께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모세가 완전히 요새 말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장품을 모두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단장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금은 보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금은 보화에는요, 그들이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바로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글이라든지 어떤 문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니까 그런 것조차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가운데 모세가 한 것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하늘에 만나 며칠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신발이 닳지 않게 해준 것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불구등과 그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과 밤으로 지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정말 맹수의 이적과 이방의 민족 가운데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한 것은요,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 모세가 맞이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상반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흑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은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갖고 강한 군대를 그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럼 마치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정직하고 헌신된 심령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타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에게 정말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고요, 바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그분의 원하심을 알고 그의 사역을 알고 우리에게 정말 아는 것을 원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더 부유한 삶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기도를 그가 간절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총도 될 수 있었고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은 열매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자녀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얻어지는 열매가 더 값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는요, 바른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 뭐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약속을 받았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또한 간절한 기도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무엇을 주는가? 무엇을 주는가? 여러분, 텍사스 라레도에 살 때 찬우이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와서 자랑한 게 있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라레도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과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명한 사람과 찍은 사진은요,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특별히 그 국회의원들 나가시는 분들, 후보자들 보면요, 그 전직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항상 그 팜플렛 안에 넣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그만큼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정말 높은 사람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얻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주는 유익은 정말로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게 아니고요, 임재가 내 옆에 있을 때는요, 더 큰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1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앞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이거 세번역이라는 쉽게 풀이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좋아하신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아, 저렇게 하면 힘들 텐데. 그런데요,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경기가 안 좋아요. 예. 미국 경기가 아직도 안 좋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 저렇게 너무 정직하게, 너무 착하게, 또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그럭저럭 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꾀를 부리고 저렇게 꾀를 부리는데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순간에 탁 철퇴를 맞고 또 직장을 잃는 분도 있다는 거죠. 예. 예기치 않게.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럭저럭 살아가요. 예. 요새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 큰 선물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옆에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 뭐 1분 안에 다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으며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걸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약속, 내가 친히 가리라는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쉼을 얻게 해 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평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친히 가는 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요, 나무 줄기로 무엇이 올라갑니까? 수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뿌리로부터 해서 수액이 올라가서 이 나무가 가지를 내고요,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만약 어떤 아이가 굉장히 아파요,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 옆에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어디 장에 가실 때는 꼭 저를 재워둡니다. 재우고 장에를 가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또 눈을 똑 뜹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타고 가시는데 막 제가 쫓아가요. 그럼 경운기가 섭니까? 안 서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어머니가 함께 계실 때는요, 그 마음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옆에만 있어도, 특별히 아플 때, 예? 머리 한번 이렇게 손 올려줘도요, 배 한번 만져줘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낫는 것 같아요.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러한 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은요,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쉼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쉼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은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를 구별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16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성별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제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 속방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집에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친척과 본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예요. 또한 성막을 한번 볼까요? 성막에 쓰인 기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붓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해서 너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자에서 나를 구별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되면요, 옛 어둠의 것들은 점차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딱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스마트폰을 주위로 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불빛이라도 비추게 되면요, 그 어둠은 그 주위에서 점점 더 물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빛 가운데 살면,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도심으로 살아가면요, 어두움은 점차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아직 내가 옛 습관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잘못 빌 것 있으면 자백하는 가운데 내 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고달파도 은혜로운 삶의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당장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를 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이 변했네 하는 객관적인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열망하며 받고 싶었던 약속, 그 약속은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뭘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원했는데 그 모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요.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돌단 교회도 정말 참으로 이 약속을 믿고 정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재가 항상 차고 넘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